오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이하에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 12절을 보면 성전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게 점점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 때는 에스겔은 포로기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보내어 부지런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강팍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폐허가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거의 그저 굳어져서 이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 갈대아 바벨론의 손에 파셔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서 그 귀한 일꾼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었는데 이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출현한 선지자가 제사장 겸 선지자인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 앞에 활동한 활동의 그 지역은 유다 땅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에는 벌써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그러한 비전과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에 지쳐서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너에게 회복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 중에 있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수십 년이 흘렀건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조국으로 돌아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느냐. 좌절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겸 선지자인 그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고 사랑의 매를 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회복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감격적인 날이 이제 도래할 것을 시리에 빠진 좌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비전 가운데서 여기 성전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새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에서 물이 새 나오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전과 계시적인 영적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해도 아직 완공치 못한 이 성전을 내가 그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을 의미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의인도 아니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오순절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 죄를 씻는다는 표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나보다도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는 너희로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왜요? 사도 요한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와 침례를 베푼 사람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한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미지는 불의 이미지도 있고 비둘기의 이미지도 있고 바람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 47장에는 물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문에서 이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맨 처음에는 미미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아주 작은 강원도 어디에 있는 작은 샘물이잖아요. 거의 샘물이 조그마다 그 샘물이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처럼 발원하는 곳에서는 스며 나오는 것 같이 양이 미미하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많아지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비전 가운데 손에 줄을 잡았어요. 줄은 이제 그 측량하는 줄이죠. 측량하는 줄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는 줄은 이게 뭐냐면 줄자와 같은 거예요. 쭉 빼서 1천척을 측량했어요. 1천척이라고 하면 약 500m 가까이, 450에서 500m 가까이 되는 그 거리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500m 정도 져가지고 이제 물이 스며 나왔는데, 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그 물을 건너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그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 했죠? 발목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1천척을 더 측량해서 한 1000m 정도 성전에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또 건너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건너니까 물이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릎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측량해요. 성전에서부터 1500m 정도 되는 거리죠. 다시 내게 물을 건너게 해요. 천사가 물을 다시 건너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비전과 계시 중에서 물을 건넙니다.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호리에 올라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해요. 이제는 여기에 보면 2000m 정도 성전에서부터 거리가 물이 흘러나온 거리가 진행된 후에 건너라고 하는데,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그 물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서서 건너기 어렵고 헤엄칠 만한 그러한 물이 되었더라 했어요. 이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래도 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 생수,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파괴된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은 보았죠.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가면 모든 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에 가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단절되면 우리는 메말라 죽어가는 그 화초와 같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갖다 좀 어렵게 베르보 이런 말을 했어요. 라틴어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예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불합격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죄성과 연약성으로 인하여 또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위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며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실패다. 그렇게 예상하시고 너희들이 먼저 영적 무장이 필요한데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니 오로지 마음을 합심해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앉아놓은 집에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여 그 집에 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으면 참 하나님 백성이 되긴 되지만 무능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그토록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건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참으로 무너지고 말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요. 무너진 성전 말고 다시 세워질 영적인 성전,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의 능력을 구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맨 처음에 1,000척을 정량한 후에 발목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발목을 지배해서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올라오는 거죠. 주일날 딴 데 도망 안 가고 주일날 딴 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일주일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야 주일인데 주님 집에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 집에 올라오는 그러한 단계가 참으로 발목에 성령이 생수가 차오르는 단계이죠. 다음 1,000척이 진행된 후에 그 생수가 성령의 능력이 무릎을 장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무릎 꿇는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처음에는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지요. 그 다음에 더 신앙이 자라면 성령이 무릎을 장악하게 되면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음이 없는 신자는 참으로 교만한 신자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안 꿇는 거지요. 무릎 꿇는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심이 아니고는 세상 유혹과 핍박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 위하여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집사님 하면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아무개 권사님 그분은 기도대장이야. 할렐루야. 아무개 성도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이야.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절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무릎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릎신앙에서 이제 더 기도해서 진전해서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기도는 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천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습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면 좋겠는데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세월을 두고 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생활의 인격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과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은혜가 무르익어서 허리에 차오르면 그 중심이 딱 잡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도 덕스럽게 하고 중심이 잡혀가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행동과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허리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허리신앙에서 이제 좀 더 가니까 이제는 도무지 걸어가지고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한 길, 두 길을 넘어서는 그런 충만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에서는 그냥 건너지 못하고 헤엄치는 단계예요. 헤엄친다고 하는 것은 누림의 단계입니다. 이제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영광의 바다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영광과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누림과 기쁨과 평강과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발목 신앙, 나 주일날 잘 나오니까 나는 괜찮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 그 재미와 쾌락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율법주의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는 의무감과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랑의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교제입니다. 사람이 연애할 때 그 얼굴 안 보면 전화로라도 그저 들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전화통을 쉽게 놓지 않게 되잖아요. 금세 헤어졌는데 또 전화야. 또 전화도 끊지도 않고 심야까지 전화를 몇 시간씩 계속하고 있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만나도 금세 만나고 저녁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놓지도 않고 지금 12시 돼도 계속 전화하고 있고. 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 만나면 눈이 삼삼해서 또 만나고 싶고 궁금해서 전화 들고 싶고. 그것처럼 기도가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 들어가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율법이요, 짐이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이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애다 모르겠다 찾아. 에이고, 기도 오늘 새벽에 한 번 안 왔다고 하나님이 뭐 야단치겠나.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서도 찝찝해하고.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애인과 교제할 때 그 만나면 즐겁고 또 그저 헤어지기 싫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무릎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중심이 딱 잡혀야죠. 예수 믿어도 맨 처음부터 무슨 성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괄괄한 성품도 있고 혈기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괄괄했는지 전도 여행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서 둘러가시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풀을 내려서 저것들 꼬실러 죽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전도하는데 왜 앞길을 막는단 말이야.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혈기 많고 그저 성격이 아주 괄괄한 불같은 성격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밥할 때 보면 그저 밥이 될 때 그 냄비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고 시끄럽잖아요. 나중에 뜸 들일 때 보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월을 두고 뜸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뜸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젠가 뜸 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괄괄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입술로 상처 주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만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 딱 선을 허리신앙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영광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누림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게 헤엄치는 영적으로 누림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의 찬송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발목신앙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중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기도해도 성질이 못된 거 고쳐지지 않고 기도해도 못된 거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가 생각해 와도 하나님 기도한다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책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밥이 되어서 뜸이 들여지면 인격의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넘어지고 부족한 죄인인데 다른 형제도 저런 면에서 나와 다른 면에서 취약점이 있나 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적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의 허물을 채워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날로 깊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딱 멈춰 있으면 그때부터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멈추는 순간은 퇴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기도의 재미를 더욱 풍성히 거두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내 성품과 성격도 이제 고쳐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점점 풍성해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야죠. 얼마나 기쁜지. 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세브란스 안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 그 언니 되는 분이 전도사님,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 싶답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근데 혈압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90으로 떨어진다고 하고 해서 이제 근데 또 세브란스 가려니까 5시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도착하기 전에 어려움 당할까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뭐 녹음기를 준비하고 내가 유언을 지난번에 정신 말짱할 때 미리 유언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래, 다른 데 밥을 못 먹는데 보니까 앉아서 밥을 잡수시는데 숟가락으로 막 열심히 먹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먹고 반찬도 먹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힘을 내갖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얼마나 씩씩하게 먹던지. 그 다음에 무릎을 꿇려달래. 자기를 무릎을 꿇려달래. 그 와중에 억지로 일으켜서 무릎을 꿇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아픈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와서 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참 갚을 길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민교회하고 하부기 목사님, 강용수 사모님이 사랑으로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랑으로 저를 와서 너무 잘 섬겨줬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냥 해서 또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 언니 되는 집사님이 녹음을 했는데 가까이 대고, 우리도 멀리서 녹음을 했는데 오다가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너무 그냥 모기 소리 같죠. 그러면서 저도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사모님에서 성민교회에서 기도 많이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 전화 받고 아유 도착하기 전에 이거 임종하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5시 좀 넘어갔는데 6시 15분인가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토요일날 길이 막히는지. 그래서 딱 명패에 써놨더라고요. 56세 이정님 이렇게 써놨는데, 의사도 이제 항암을 포기했고 더 이상 항암해도 되지도 않고 너무 퍼졌고 이래가지고 전해질도 자꾸 없어지고 칼륨이 높아지면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참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할 말 없대요. 이게 전부래. 그래서 우리가 이정림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 기도라면 기도일 텐데 그 참 무릎을 꿇고 억지로 이렇게 성민교회하고 저와 사모님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전사님 천국이 좋아요. 전사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다 그래요.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엔 잠깐 지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 눈물 근심 걱정이 없는 그 나라. 나도 우리 사모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건데 그 나라에 가서 같이 만나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전사님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임종이 되도록 위하여 안수하고 왔습니다. 그 격리병동이라 한번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아이고 내가 할 일은 한 것 같다. 그 언니는 이제 돌아가면 장례하는 절차는 목사님이 좀 맡아서 위임하니까 맡아서 해주세요 해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기쁨으로 귀가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습니다. 또 임종 예배도 많이 치르고 그 장례 예배도 많이 치렀습니다. 아이의 장례식, 노인의 장례식, 그죠? 여러 젊은이의 장례식, 여러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이 접촉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예요. 47장 보세요. 4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아라바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라비아 바다인가 보다. 그죠? 학생 때 예수 믿을 때 제가 성경에 꽂혀갖고 밤낮으로 성경을 외웠거든요. 성경을 읽고 그죠? 또 읽고 했거든요. 바다가 뭔가 그때는 이런 주석 달린 성경도 안 나오고 해서 학생 때 그렇게 여겼는데, 주석 보고 훗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게 될 때에 그 바다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강이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되살아나리라 번성하리라 살고 심히 많으리니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은 그 환경이 살아납니다. 죽은 민족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과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밭이 된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진펄은 진흙 구덩이와 개펄은 늪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진흙 구덩이와 늪의 특징은 뭐냐면 물을 가두어 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펄과 개펄 저주의 땅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는 곳마다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이고 가는 심령과 가정과 민족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면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계속 흘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신앙에 작년이나 올해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타령 그렇게 해갖고는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셔서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적인 성격이 아니고 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이고 책 보기를 좋아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올해에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성령은 열방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는 열방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여기 앉아갖고 주여 성령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같이 참으로 몸을 던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고 생명의 강이 열방을 정복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 역사에 같이 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조용한 사람, 책 보기를 좋아하고 어디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책 보기를 좋아하고 그냥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성령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땅끝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머물러 있다면 성령을 탄식시키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참 이제 북방으로 이제 백마를 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군대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시원케 해드린다고 했어요. 백이민족인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참으로 무장하여 성결로 무장하여 복음에 참으로 그 백마를 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적인 국가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점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에요? 개교회주의로 자기 교회만 덩치 키우고 남의 교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폭이 좁고 눈이 좁은 거예요.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도시교회 배부른 데는 내 교회만 해서 자기 덩치만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타락한 현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눠줘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공급해 줍니다. 성교를 아까워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점점 재정이 고갈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주란 말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교회의 존립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해타산이나 하고 있고 이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으로 존립 목적에서 멀어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과도의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여러분 안 쓰고 안 먹고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주님의 가슴에 있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 성민교회와 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잘 아는 예언에 있어서 정평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하는데 무슨 선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국 선교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고 중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선교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바빠갖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려면 한국으로 오면 못 만나고 선교지로 오면 거기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적인 사람이고 나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나대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웬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나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1월 달에 그 단기 선교팀이 나아가고 또 제가 또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또 수상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이 관심이 땅끝에 있기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셨기에 주님 제 시각도 땅끝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제가 그저 성민교회 오늘로 사임하고 다음 주에 떠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저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주님의 가슴을 품는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고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는 열방까지 땅끝까지 그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그 주님의 가슴을 품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 성민교회 2015년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민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부흥을 3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부흥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부흥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성공 승리 축복 왜 이렇게 축복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그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이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재정을 보내야 선교사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선교비를 안 보내면 선교사는 그때부터 금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 재정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생각만이라도 주님과 초점이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기를 원하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회바다 같은 그 세상에 생수의 강이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가 사회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것도 힘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회복과 풍성함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이 돼야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나는 힘있게 돕기를 원하는데 내 사업이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제가 영적으로 조금 열린 목사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속에 그게 잘 안 돼갖고 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감으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목이 타는 거예요. 바닷물 먹은 사람처럼 목이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사업이나 또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지옥으로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내 주위에 없는지를 살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빵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전도도 되지. 짜장면도 한 그릇 사줘야 그냥 전도지만 내밀고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이러면은 당신아 많이 가시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려면은 물질도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꽂히면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집 하나 사게 해주세요. 금리도 뭐 1% 2%라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더뎌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 흑암 가운데서 사회받아 죽어가는 그 나라의 민족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생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인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로 그 제 궤도에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부작용과 사회 지탄을 받는 부끄러운 일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야성적이고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업 좀 밀어주고 잘 되게 하면 교회 열심히 믿을게요 이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정해 놓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날 풀어주셨으면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손 안 드는 사람 안 풀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권세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손 안 드는 분은 겸손한 분인 줄 알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손을 든 분이나 안 든 분이나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가난이 종식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학업의 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묶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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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성령의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